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고 날마다 새로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완전히 그 사랑에 녹아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종소리 예레미야 8번째 사랑의 종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마 예레미야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아마 오늘 성경 구절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을 신약으로 바꿔주시는,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바꿔주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죠. 희망이 없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그저 노예일 뿐이죠. 이 아수르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 새 희망의 사랑의 종소리를 울려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서부터 33절. 예레미야 31장 31절서부터 3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도착하고 하나님과 십계명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의 소유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명을 언약을 맺었죠. 이것을 구약이라고 합니다. 구약.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내가 복을 주리라. 너희가 이것을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리라 하고 서로 구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나름 또 고생해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 또 기적도 경험해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알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명을 걸고 저희도 이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그래, 나도 이 계명을 지킬게. 너희도 이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둘 다 구약으로 들어왔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보니까 이게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이 연약하죠. 무지해요. 또 이겨낼 사탄 마귀 권세를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구약이라는 것은 깨져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 31장 3절인데,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는 게 맞죠.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성품상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하나님의 존재가 뭐냐,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인자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깼지만, 바람을 폈지만 버리고 새로운 백성하고 계약을 맺으면 돼요. 새로운 사람들을 창조해내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를 배신하고 언약을 깬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사랑해야 돼요. 영원한 사랑이니까. 다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깨어진 언약에 대한 죗값을 치러야 되겠죠. 죽음으로.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내고. 그것만 하면 어떡합니까? 속죄만 하면 뭐예요? 시궁창에 빠진 사람을 깨끗하게 씻어내면 뭐합니까? 다시 시궁창으로 갈 게 뻔한데.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맺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이제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제 깨어졌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 두 번째 언약이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언약이에요. 이제는 율법을 너의 안에 넣어서 그 율법이, 그 계명이 너를 지켜내게 하겠다. 이게 두 번째 언약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와 성령의 내 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십계명의 언약이 자동으로 지켜지게끔 하게 되는 것이 신약이죠. 새로운 언약. 그래서 구약은 내가 계명을 지켜내는 것이에요. 신약은 내 안에 있는 계명이 나를 지키게 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구약이 능동태라면 신약은 수동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믿어야지 구약, 믿어지네 신약. 지켜야지 구약, 지켜지네 신약이죠. 구약은 내 힘과 노력과 수고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면 신약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지켜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사건이라는 게 있게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이 다 깨어질 거를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내려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황금 송아지를 아론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을 다 깨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먹이고 레위 지파가 3,000명의 형제들을 죽이면서 속죄가 일어났죠. 다시 모세가 올라가고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 다시 언약이 성취되죠. 자, 이 이야기는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으로는 지켜지지 않을 거라는 걸 하나님께서 미리 예표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창녀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창녀를 끌고 옵니다. 예수님 앞으로. 이 여자 돌로 쳐 죽여야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쓰셔요. 그러고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게 뭡니까? 구약은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만 가르쳐 준다 이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 내가 계명을 지키려고 한다. 내가 착하게 살아보려고 한다. 내가 선하게 살아보려고 한다. 내가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신앙인이 되어야지라고 하면 어디 자리에 옵니까? 안 된다는 자리에 무조건 온다 이거예요. 좋은 엄마가 돼야지, 좋은 아빠가 돼야지, 좋은 아내가 돼야지, 좋은 남편이 돼야지 라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아예 안 가는 사람들이 있죠. 아예 안 가는 사람들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아예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절대 모릅니다. 너가 잘못했어, 너가 잘못했어, 너가 잘못했어 항상 이러죠. 근데 자기가 좀 좋은 사람이 돼보려고 하면 무조건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 난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네 아무리 노력해도. 이 자리에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 보십시오. 이 가난한 사람이 나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변화되면은 너무 얼마나 재밌겠어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가난해요. 아무리 도와줘도 계속 다오 더 다오 끊임없이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그게 지쳐요. 하다가 화를 내요. 그만하라고 좀 정신 차려. 그러고선 집에서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해보면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이거를. 해본 사람.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해본 사람은 알아요. 난 사랑이 없구나. 난 죄인이구나. 이게 뭐예요?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
내 힘으로 계명을 지켜보려고 하면 무조건 이 자리에 도착해요.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있어? 그럼 돌로 쳐서 이 여자 죽여. 너희보다 더 타락한 이 여자를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돌로 쳐 죽여라. 다 돌을 놓고 돌아가. 그게 구약이에요, 구약. 예수님이 땅에 다시 또 두 번째로 글씨를 쓰십니다. 신약이죠. 그러고선 여자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이게 뭐예요? 신약이죠, 신약. 다 죄인이에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할 게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님께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허물을 덮고 서로 섬기며 살아가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구약의 시대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십자가를 만나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제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님, 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선 그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럼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계명을 지켜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계명이 자동으로 지켜져요. 그렇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바람 피지 마,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은 바람 피면 안 돼. 난 바람 피면 안 돼. 저 여자를 보면 안 돼. 저 남자를 보면 안 돼. 이럴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면 나머지 계명은 다 그냥 자동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계명, 사랑이라는 계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날 정말 사랑하셨구나를 깨닫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런 거죠. 옛날에는 그렇게 11조를 드리는 게 아까워요. 이 돈이면 애들 학원비인데 2개나 되는데 이 돈을 모으면 적금을 들면 얼마나 나중에 큰 돈을 벌까? 와, 내가 평생에 11조를 드리는 걸 이걸 돈으로 계산하면 이게 얼마야? 너무 아까워. 그렇지만 또 교회에서 체면이 있고 지옥에 가는 건 두렵고 안 내가지고 또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을까 봐 그냥 억지로 내는 거예요. 이게 구약입니다, 구약. 근데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면 10분의 10을 드리고 울고 있어요. 10분의 10을 드리고 울고 있어요. 왜 나는 이거밖에 못 드리냐 이거예요. 그게 저예요. 왜 나는 이거밖에 못하냐 이거예요. 예수님께 더 많은 걸 드리고 싶은데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십자가 복음 전하고 진짜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데 기회가 없어요. 능력이 안 돼. 너무 연약해. 왜 난 요것밖에 못하지. 100억, 1000억을 드리고 싶은데 내 거 다 바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 저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요? 다 드리고 싶은데 그게 가슴 터지는 거예요. 이게 부모잖아요. 부모. 자기 자식을 보면서 가슴이 터져. 좀 뒷받침 좀 잘해주고 싶은데 더 좀 잘해주고 싶은데 안 돼요. 그게 능력의 한계를 입어서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 내가 더 잘해주면 얘가 더 잘 자랄 수 있을 텐데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사랑의 시대가 열려졌다 이거. 신앙생활을 하면 처음엔 누구나 다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복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그게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십자가로 나아간다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그냥 사랑하게 되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알고 싶어지고, 더 예수님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완전한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차오를 때 계명은 자동으로 지켜지게 되는 것이 신약이라는 거죠. 이 예언이 예레미야에 담겨 있는 거예요.
뭐 이사야에도 당연히 53장을 통해 예수님의 계명이 담겨 있지만 예레미야에는 새 언약이 완전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종을 칠 때는 죄인들아 돌아오라, 죄인들아 돌아오라 종을 치시죠. 근데 안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종을 치십니다. 바로 십자가의 종소리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고 종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상대방을 돌로 치십시오. 죄 없는 자 있다면 가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상대방을 치세요.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라면 조용히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구약에 머물 것입니까? 신약에 머물 것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종소리를 울립니다. 딸랑딸랑 딸랑딸랑. 사랑은 허물을 덮느니라. 딸랑딸랑. 사랑은 용서하느니라. 딸랑딸랑.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딸랑딸랑.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 종소리는 사실 사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맨날 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딸랑딸랑. 모든 것을 믿으며 딸랑딸랑.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여러분 무슨 종소리가 울립니까? 무조건 이 종소리가 울리죠. 자녀들을 기를 때 모든 것을 참으며 딸랑딸랑, 모든 것을 믿으며 딸랑딸랑, 모든 것을 바라며 딸랑딸랑,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거 없이 어떻게 자녀를 기릅니까? 그죠?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해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이제 구약에 열심히 수고해서 땀 흘려서 내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 오셔서 사랑의 종소리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종소리를 울립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이끄노라. 내가 너를 평생에 너를 위해 죽으며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치며 나는 오직 너를 위해 존재하는 너의 아버지가 됨이니라. 주여, 우리의 평생에 율법의 종소리가 울릴 때가 있었지만은 이제 우리의 귀에 사랑의 종소리가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바라며 믿어지게 하는 이 종소리가 울려 그 영원한 사랑의 종소리가 우리 안에서 크고 크게 울려 사랑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